5장 팔절 8절에서 10절까지 팔절 9절 두 절만 8절 9절 두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영원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넘어지고 또 허물진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니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전으로 부름을 받아 나와서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서 잘 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또 물질을 주시옵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하나님이여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세워 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원천이고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본을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행하여 나갈 때 근본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격가지를 붙들면 안 돼요. 격가지는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붙들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서 근원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물도 어떤 물이 건강하고 좋습니까? 물의 원천이죠. 아주 물이 나는 그 샘 근원에서 나는 물이 제일 깨끗하고 오염이 안 돼 있고 또 우리 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팔 때도 200m에서 이렇게 파서 아주 물 근원, 아주 뿌리, 물의 원천을 에다가 여기 파이프를 묻어서 거기서 물을 뽑아 올립니다. 그 물은 오염이 안 돼 있죠. 거기에는 아주 영양소가 풍부하고 오염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이렇게 땅에 파가지고 뭐 또 시내에서 흘러나는 물 이런 것들은 물이면 거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온갖 잡된 것들이 다 들어오죠. 우리 인천에는 저 양평에서 물이 오는데 호수를 통해서 오는데 그 양평도 뭐 얼마나 오염물이 많습니까? 근데 그 걸러가지고 다행히 정수해서 우리가 먹습니다만 그런 물들은 건강하지가 않죠. 그 물도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건강하듯이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종교가 많고 신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6편 2절에 보니까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 신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높이 되신 분이고 모든 신들이 그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에 뛰어난 신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무당도 무슨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었다가 수천 마리, 수천이 되는 군대 귀신, 아주 셀 수 없는 귀신들이 들어있다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를 묶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몸을 돌로 상하고 밤 되면 무덤으로 가서 잠을 잔다고 말해요. 그 식구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지만은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쇠사슬도 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가서 아주 양과 같이 순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셨나이까 라면서 예수님 앞에 복종했어요. 그 사람을 괴롭혀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해서 그렇게 왔어요. 그게 왜냐니까 예수님은 신중에 뛰어나신 신이라. 그러니까 머리라는 말이죠. 아주 꼭대기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그랬어요.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창조물이 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고 모든 것이 전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흑암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라.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나와서 그러니까 만물이 전부 예수님에게 복종하잖아요. 귀신들도 복종하고 또 파도도 복종하고 짐승들도 복종하고 다 복종하죠. 요나에게 물고기를 보내기도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기도 하시고, 하늘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바닷물을 가르기도 하시고, 또 태양의 빛을 빛나 빛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근본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뭐 쫄개들 믿어봐야 뭔 소용이겠어. 뭐 부처를 믿고, 부처는 뭐예요? 부처도 그건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귀신들 믿어봐야 그건 뭐 전부 격가지라고 말해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근원이 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은 살 길이 열린다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게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에 맡기만 하면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로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순종하심으로 아들이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하고 저주스럽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번 주일날도 소개했습니다만 율법에서 다 나와요. 율법이 최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 가지고 심판해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해요.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너 저주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율법에서 저주받았다는 뜻이요. 너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율법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뜻이요. 아멘. 율법을 모르고서는 구원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이 복을 받는 길이 없어요. 전부 하와 복과 저주와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율법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근원이 되느냐? 율법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저주가 와서 인간에게 왜 저주가 왔냐? 우리 조상 아담이 죽게 되고 우리가 모두 아담이 가진 원죄와 또 사망을 전부 우리가 이어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어겨서 그래요. 율법이 없었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죽지 아니했고 또 그렇게 됐으면 우리에게도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지 아니했어요. 모든 게 율법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해결해야 된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 율법이 너가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없애줘야 돼요. 할렐루야. 뭐 저주가 왔다고 하면 뭐 복을 못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타고났다 그래요. 타고나고 뭐 복이라는 것이 저주라는 것이 어디 다른 데서 오는 줄 알아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을 알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동이나 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 무슨 토정 비결 되면은 뭐입니까? 동쪽에서 기인이 와가지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몇 월 달에. 그래요. 서쪽에서 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사 가지 마라.
복과 저주가 어디서 뭐냐 우연히 오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 무당들 얘기를 듣고 이사로 갈 때도 어느 쪽으로 갈까요? 남부동으로 가고 또 어느 쪽에서 누가 온다 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라는 것이 우연히 어디에서 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이나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가난하고 부하고 또 너희가 복이고 저주고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오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율법이 너 저주다 너 죄인이다 하고 선내버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냐? 저주의 근본되는 율법을 해결해 주는 것이요. 그 율법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해가지고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 죄값을 갚아야만 율법으로부터 너 죄값 받았다라고 해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죄값을 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해 줬다 그 말이야. 아멘. 그분이 순종해 주심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들의 구원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본래부터 온전하신 분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율법을 지켜줘서 온전하게 되냐? 우리 대신해서 지켜줬다가 말이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시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온전하신 분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루어 주신 죄값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그 예수님이 다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짐으로 해서 율법 앞에서 우리에게 옳다 하는 선언을 받을 때에 우리는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된다 그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뭘 말하느냐? 의의 생수를 말하는 것이요. 구원의 생수.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이루는 그 의를 물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의를 우리가 마시게 된다 그 말이야. 마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의가 내 의가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의가 다 채워져서 우리에게는 이제 의가 누구로부터 의를 요구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요. 아멘. 의를 내놔라고 하면은 목마르다 그 말이야. 왜? 그걸 또 내놔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의의 생수를 받아 마셨기 때문에 그 의가 내게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의를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그것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물이 써가지고서 그 물이 비가 오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전부 토사물이 다 떨어져 버려요. 하나도 열매를 못 맺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물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나무를 심어 놓으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곡식을 심어 놓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하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물이 문제라고 그래요. 100%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농사 지어다 1년 농사 다 헛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 하니까,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이 나오는 샘에다가 저수지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소금을 싹 뿌리니까 그 물이 썬물이 단물이 됐다고 했어요. 아멘. 그 열왕기하 2장 21절에 이 물을 내가 이제 고쳤으니까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짐승들도 새끼를 제대로 잘 낳게 될 것이고, 과일을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하나도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지 않고 딱 연결어 가지고서 때가 돼서 아주 토실토실하게 열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소금이 뭐인데 그럴까?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타고난 인간들은 전부 저주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이 소금처럼 그의 피로서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아이고 우리 집에는 우리 가정에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 비결을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아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어요. 아멘.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무척 불행했어요. 정말 불행했고 저주스러운, 어렸을 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복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그건 저는 간증이에요. 우리 가정이 다 그래요. 우리 누나도 그렇고 예수 믿었고 우리 동생도 그렇고 정말로요,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우리 자영은요 마부했어요. 말 가지고 이제 술에 있죠. 말을 한 마리 사가지고 술에 만들어가지고서 털털털 끌고 그거 짐 실어다 주고 그러세요. 지금이야 뭐 그거 없죠. 우리 자영이 올해 78인데 우리 누나하고 나이가 상당히 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시켰는데 우리 자영은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어요. 우리가 산이 큰 산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산이요 전부 성을 다 쌓았어요. 요만큼.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상당히 높았으니까 그 몇 헥타르 되는 산을 지금 말하는 히노키라고 하죠. 편백나무죠. 그 얼마나 고급종입니까? 전부 그것만 다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쭉, 그러니까 뭐 그때는 부자였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거기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자양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무식하고 뭐 배운 건 없어서 성실하더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결혼 안 하겠죠. 왜냐면 그때 교제하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겠어요. 또 우리 자양이 되게 못생겼어요. 봤잖아요. 별명이 뭐냐면 빼뜨콩이에요. 빼뜨콩. 얼마나 못생겨. 그러니까 열에서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탁 무식하고 그러지만은 그 어려서부터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쟤한테 가라. 그렇게 결혼해. 그 우리 누나가 19살에 결혼했어요. 그 우리 자영이 지금 나이가 한 8살이나 차이 나요. 그 시집 안 간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봐요. 아주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 불신자들 뭐라면 팔자가 그렇게 바뀌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일자 무식이죠. 머슴살이 했죠. 배운 거 없으니까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마부를 싣고 있겠다 했어요. 근데 누나가 그냥 얼마나 지독하게 믿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요. 그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주 많았어요. 기복 신앙이면.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아주 새벽 기도를요,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그냥 한 번도 안 봐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뭐 어디 눈 부럽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무나 불행한 어렸을 때 살았어요.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고 나니 정말 그렇구나. 그걸 실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을 꼭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도 원망도 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난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그랬어요. 그게 중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지금도 그 가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원망하면 뭐합니까?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줘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아멘. 아무리 저주스러운 사람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요. 그 썬물에 소금이 뿌려질 때에 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면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인천에 와서 여기 아펜셀라 언더우드 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복이 임했어요. 복이 임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값입니다. 날 대신하여 죄값을 하나님께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서 죄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앞길이 활짝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그냥 뭐 껍질껍질 믿지 말고 아이고 뭐 그렇게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 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착해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보다 좀 나아진 사람이 되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나는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은 우리가 접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에 있는 것을 가지를 창감람나무에 있는 것을 창감람나무 가지를 갖다가 돌감람나무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러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로 바뀌어져요. 희한하죠? 원래 감이 똘감이라고 요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똘감 있죠? 그거는 맨날 열어봐야 요만하게 하는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옛날에는 그 똘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접을 다 붙였어요. 저기 저 동네 가니까 큰 감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 그런데 그걸 갖다 가지를 하나 쫙 끊어와가지고 돌감나무에다가 이게 접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돌감나무가 큰 감람나무 그 종자로 바뀌어져 버려요. 기적이죠. 뿌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요. 가지만 하나 딱 잘라내고 그 가지를 갖다 붙이게 되면 뿌리까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존재가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가지 그게 하나가 와가지고 내게 딱 접붙임을 받는다. 그러면 그 가지 하나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내 종자를 완전히 바꿔놔요.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후손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는다. 아멘.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감남나온 예수님의 가지가 내게 와가지고서 내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게 얼마나 고마우십니까? 이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네가 무슨 이시냐, 무슨 채씨, 무슨 어디 김씨,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자, 손에 얹고요, 가슴에 얹고.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전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안 바꿔지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새로 나는 것이구나. 조금 바뀌어지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 믿고 좀 착하게 됐다는 그거 안 돼요. 완전히 종자가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이제는 사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세상의 어떤 가치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마음, 새로운 마음, 아멘, 성령의 마음, 이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존재가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